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용서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은 쉬운 것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큰 사역이 바로 용서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용서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되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리고 천국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려면 용서의 삶,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오르신 후에 다시 또 산에서 내려와 갈릴리 지역에 바로 이 본거지인 가버나움에 이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천국의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의 삶은 무엇이냐?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순수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천국에서는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로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무엇이든지 용서를 해주고 또 용서를 받고, 용서도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죠.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아주고 그러면서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때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곧장 베드로는 예수님께 반문을 하지요. 다시 대답과 함께 질문을 합니다.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냐? 어찌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을 요량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정도면 참을 때까지 다 참고 7번 정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7번 정도는 참아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77에 49, 490번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산술적으로 따져서 490번 정도는 용서해라 그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주고 살아라.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는 용서해주고 용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줘라, 이해해줘라, 그리고 배려해줘라, 은혜를 베풀어 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권면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실 용서 한 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내게 죄를 범할 때, 나를 정말 힘들게 할 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죄를 나에게 범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적은 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좀 참아볼 만한데, 내 인생에 정말 그 큰 문제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로 그 죄의 영향이 내게 미쳤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를 용서한다고, 배려한다고, 은혜를 베푼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 둘 가지고도 사실 어렵고, 7번 베드로가 칭찬받을 요량으로 얘기했지만은 7번까지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한두 번은 내가 참는다 그러잖아요. 한두 번은 내가 참고 눈 감아 줄 수 있다. 그러나 다시는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런 말을 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래도 눈 감고 눈 딱 감고 그냥 참아주고 용서해 줄 만한데, 3번부터 안 된다는 얘기죠. 4번도 더 안 되고 5번 더 안 됩니다. 7번도 더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했을 때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해서 7번이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7번을 70번까지, 산술적으로 490번이 아니라 어떤 죄든지, 그의 죄가 어떤 중약을 따지지 말고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 줘라.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해주라고 얘기하시니 사실 벅찬 요구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용서를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적극적으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용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베풀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이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서하는 삶 쉽지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천국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을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2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큰 용서를 알고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미 하나님께 엄청난 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깨달아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줄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그 종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4절이죠.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27절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하루, 그러니까 하루의 품값으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365일로 나누면 16년이 되는 거예요. 16년.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16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전부 모아서 갚아야 될 돈이 10,000달란트란 말이에요. 16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노동자가 하루하루 쉬지도 않고 365일 16년 동안 벌어야 10,000달란트를 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0,000달란트란 얘기는 뭐죠? 10,000달란트 계산해 보면 노동자가 16만 년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해야만이 벌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0,000달란트예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노동자가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된다, 벌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 바로 16만 년에 해당이 되는 바로 10,00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종은 임금 앞에서 그 10,000달란트를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 빚을 탕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임금 앞에 종이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나의 죄값이 중한데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한 용서를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갚을 수 없는 죄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한,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갚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빚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의 빚을 져서 평생 갚아도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은 죄의 값을 갚아주셨다는 얘기죠. 죄의 값을 돈으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것,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셨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탕감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먼저 알고 깨닫는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한 번, 두 번 용서해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참고 참다가 7번까지 참아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다 탕감을 해주시고 내가 탕감을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것에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리고 배려해 주고 품어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했을 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내 마음에 상처가 깊은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한 얘기는 평생 용서해 주지 못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죄의 무거움과 가벼운 게 따로 있지만은 그럼 어쨌든 간에 본인에게 당한 그 상처 생각하면 용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아무나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원수까지라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축복의 삶을, 천국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만 달란트,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별의 수를 다 해도 이것을 갚을 수가 없는 빚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평생에 무엇을 해도 나의 죄를 스스로 갚을 수가 없고 나의 죄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금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대신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꼭 붙들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를 받았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 내가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를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예?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용서하지 못해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철회하시고, 예? 먼저 찾아가서, 예? 용서해 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한번 좀 더 다가가시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다 같이 나서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더 적극적으로는 나의 원수까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이요, 천국의 시민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된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크게 입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모든 죄짐을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날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나의 원수가 되지만은 내가 미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사랑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내가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빚을 다 하루아침에 탕감을 받았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그 종이 한번 돼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1만 달란트는요, 자기가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13만 년 동안 벌어야 다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내 평생을 다 갚는다 하더라도 다 갚지 못하는 것을 하루아침에 탕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 빚을 지고 산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자 내는 것도 그 한 달에 한 번씩 다가오는 것도 끔찍끔찍하게 마음이 덜컹덜컹 주저앉을 정도로 다가온다. 금세 다가온다. 근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더 심각하죠. 더 비참해지는 거죠. 평생 종으로 살아도 다 살 수 없는 그런 그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임금 앞에서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하였느니라. 그 종이요, 그 자리에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펄펄 뛰고 하늘을 나를 것처럼 그처럼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만 달란트 내가 빚을 탕감받았다. 큰 은혜를 입었다. 큰 사랑을 입었다. 나 같은 사람 없을 것이다. 나와 같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뛰듯이 날듯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다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종 하나를 또 만났는데, 그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종이었어요.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종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의 품삯으로 번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100일 동안, 노동자가 100일 동안 먹지 않고 쉬지 않고 그리고 벌어야 할 돈이지요. 100일 동안. 그 얘기는 3개월 10일 동안요. 3개월 10일 동안. 네? 3개월 10일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딱 벌어야 100데나리온. 여기에서 이 100데나리온은 앞서 1만 달란트에 비교할 수 없는 돈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요 13만 년 동안 벌어야 되는 것이고, 100데나리온은 3개월 10일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수리적으로 비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유가 아니죠.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임금에게 빚을 탕감받은 것은 비교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빚을 다 탕감을 받고 다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길목에서 만났어요. 그에게 빚을 독촉합니다. 야,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은 언제 갚을 거야? 독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그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주인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 빚을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사정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요, 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몽둥이로 실컷 두드려 팹니다. 그리고 빚을 독촉하면서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보니까, 야, 이건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받고 기쁘게 뛰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두드려 패고 빚을 독촉하고 옥에 가두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지. 아니, 자기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돈을 다 탕감을 받아놓고 어찌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없느냐? 참아줄 수 없느냐? 기다려줄 수 없느냐? 더 나가서 그에게 기다려주기는커녕 빚을 독촉하고 그리고 그를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감옥에 넣었다고 하니 이거 안 되겠다. 임금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임금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만저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저 종을 이곳으로 불러들여라. 당장 저 사람을 바로 내 앞으로 불러들이라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임금은 그 종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그 임금이 바로 그 종을 불러다가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종아.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악한 종이라고. 악한 종. 악한 종아, 내가 내게 빌기를 다하매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주어서 너의 빛을 다 탕감해 주었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주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어서 너희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갚아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거늘, 내가 너에게 참아 주었고 내가 너를 사랑해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를 백대나년에 빚진 자를 두들겨 패고 그리고 감옥에 쳐 넣는가? 왜 그를 용서해 주지 못했는가? 왜 그의 빛을 탕감해 주지 못했는가? 너는 왜 그를 불쌍히 여겨주지 못했는가? 오늘 그 말씀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허락하심으로 모든 죄의 싹을 그리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은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거늘 너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요. 용서가 그렇게 쉬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셨겠죠. 쉽지가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줘라.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7번,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면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되는데요? 너의 원수까지라도 용서해 주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 줘라, 그를 긍휼히 여겨 줘라, 그를 불쌍히 여겨 줘라, 그를 품어 줘라, 사랑해 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네가 갚을 수 없는 그 빛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다 갚아주었던 것처럼 너희의 죄의 빚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다 씻어주신 것처럼 너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겠느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주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고 사랑해 주고 품어 줄 수가 없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나설 때,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용서의 능력, 용서의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어떤 교회의 프랜카드를 보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용서는 최고의 복수다. 용서하는 것은 최고의 복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듣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여, 나도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줄 수는 없지만은 그거에 아무것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정도는 내가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다 내가 갚을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강하게 해주세요.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렵지만은 그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하며 그 용서의 삶, 사랑의 삶으로 나가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